다시 한번 들어가는 동안 우리 박수로. 이거 말고 한국이 더 있어요. 저는 한국 더 할 줄 알았더니 한국만.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줄여야 되지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만 하셨네요. 나중에 한번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삼양 찬양제 때 했던 게 있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한 자매를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노래 있죠? 건넌 마을에 재진 사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 셋째 딸은 아니었어요. 셋째 딸도 아니고 채씨도 아니었는데 아주 많이가 아니라 조금 좋아했습니다. 짝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그런데 저는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어요. 한참을 좋아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그럴 순 없고요. 어쨌든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차였습니다. 남이 안 되는 게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로하려고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오빠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려놨어요. 조금만 더 일찍 해주지.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도대체 얼마 전과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좋아했으면 저처럼 계속 좋아해야 되죠. 네? 아무튼 지금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안 그러면 지금의 아내를 못 만났을 테니까요. 다행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의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때. 흔히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모든 것에 때가 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울 때도 있고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9절에 이런 말씀도 추가하면 되겠죠. 고백할 때가 있고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 네. 그 말씀은 없습니다. 나중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때를 잘 구분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때를 잘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넉놓고 맞닥뜨리는 것보다 생각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 충격은 덜할 수도 있고요. 더욱이 위험이나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도요. 이 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실 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 가운데에는 때, 타임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요. now,
영어로 now라는 표현이 있고 또 already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미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그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요, 임박한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때가 뭐였다는 거예요? 다가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2000년이란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임박한 때가 안 온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만약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이틀밖에 안 지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안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가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세례 요한이 때가 와서 전했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받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세례 요한이 또 나중에 예수님이 전하는 이때가요 중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요, 무엇보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해서 불러주신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복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자기들도요, 그런 때가 되던 안 되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의 족보에 있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 없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족복 가운데 있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이요, 그들의 생각을 알고요, 그들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복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단순히요, 이것을요, 우리나라 개처럼, 개가 아니고 우리나라 욕처럼, 뭐, XX, 네, X. 네, 너무 생각보다 말이 빨랐나요? 네, XX,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복사라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 보면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요, 단순히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사탄의 도구 혹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요, 욕보다 더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심한 비난까지 했겠느냐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할 만큼요, 율법 준수에 철저했어요. 그리고요, 의로운 이스라엘을 고대하면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런데 이들이요, 변질된 거예요. 번화된 거예요. 율법의 그 순수한 정신, 내면적 경건을 무시하고요, 형식주의적인 위선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겉모습을 중시하는 외식주의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일 성서요, 무지하게 잘해요. 11조요, 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식물의 11조까지, 자기들이 먹는 반찬의 11조까지 한단 말이에요. 금식까지 해요. 구제해요. 봉사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위선이고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났지 삶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고요, 또 저렇고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막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막 전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 안 그런 분들도 있었죠.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요. 우리 신라 시대에 보면은 골품제도 나오죠. 성골, 뭐 진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 신앙적인 공동체에서는 금수저 뭐 이런 게 되겠죠. 제사장, 물론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될 수 없었고요, 선택된 사람들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타락해서 아무나 되긴 합니다. 나중에 보면 따르고요. 종교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당시의 문화나 상황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아니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냥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로요, 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요, 가문만을 내세우고요,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아주 큰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지금이 어떤 때였는지도 몰랐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다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례 요한, 이 사람을 한번 보시죠. 때를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요, 무엇보다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신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꼴이라는, 곧 주의 길을 준비하는 메신저라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 예,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뭐래요? 소리래요. 소리. 역할은 있어요.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왜요? 드러날 분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낙타털 옷과 가죽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나타내는 표시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옷이죠. 세례 요한에게는요, 세상적인 것이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정말 예전이에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허장로님이, 우리 이경 전도사님이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그래서 허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지난주에는 정경수 권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림을 그려줬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뭐 털이 많고 낙타털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요, 아이들이요 그 그림을 보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야! 거지다! 이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워낙 위대했고 유명한 선지자였으니까 그런 복장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요, 그 모습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백했던 아이들처럼 거지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그 사명대로 사는 게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다니고, 아니,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입고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설령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유명세,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건잖아요. 유명세를 탄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지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왜요? 그게 우리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본인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이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주인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대요. 그런데 요한은요, 지금 자신이 그러한 일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일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사두개인들 보세요.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나 정도 해야지, 니들이. 나만큼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 선지자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안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을 안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 그것이 세례 요한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규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혼나는 거예요. 말씀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요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려요. 다른 사람의 판단도 보여져요. 선입견도 보여져요. 그런데요, 그것들이 들릴 때, 보여질 때 나를요 거기에 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를 판단하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요 말로, 선입견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때도 알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알고, 나를 알아서요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요,
이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이면 우리 다 올라가야 돼요. 아멘이죠? 남을 사람 계세요? 남으면 안 돼요. 네, 재림 남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다 올라가야 돼요. 네, 재림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죠. 다 올라가야죠.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처음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해도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이 외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데요? 똑같잖아요. 가장 먼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지금이 어떤 때예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앞으로 올 천국의 삶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어느 순간이고 언제고요,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죠? 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셨죠? 아직도 회개 안 하셨어요? 회개하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은 달라지셨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키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열매라고 해서 딱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슨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절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22절, 23절 그 바로 앞 구절 말씀에 보면요, 반대로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아멘. 아멘이십니까? 조금 전에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드렸는데 난 이거 잘 맺혔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여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일, 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도 있네요. 술취함.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술 취함도 있어요.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죄송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면요,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죄송하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래요?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봤는데 찔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면 돼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 앞구절을 보면 돼요.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육체의 일 생각하지 말고요, 서로요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요, 성령의 일을 못하게 돼요. 반대로요, 우리는 무슨 일을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숭배가 있나? 나에게 음행이 있나? 나에게 술 취함이 있나? 나에게 호색함이 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뭘 생각하라고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인디안 속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두 마리 늑대가 싸워요. 늘.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싸워요.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누가 이길까요? 누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길 수 있다고요? 밥을 많이 주는 성령의 소욕을요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 한다고요? 얘한테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거는요 내버려 두고요, 뭐에 대해 신경 쓰면 돼요? 성령의 열매들에 맺는 것에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네? 화평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네? 기뻐하라니까 기뻐해보는 거예요. 네?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래요. 그래서 오래 참아보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왔다 할지라도요,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요, 다른 종교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오직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정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믿었다고,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건 뭐라고 해요? 쭉정이래요. 쭉정이. 쭉정이는 어떻게 된대요? 밖에 버려져요.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가 그렇게 돌이켜야 할 때이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야 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